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쯤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했을 시간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보내게 돼서 아쉽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위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저희가 잠언으로 매일 오후 묵상을 나갔었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성탄절의 말씀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성탄절이 오면은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그냥 너무나 습관같이 무슨 성탄절의 어떤 타이틀처럼 이 말을 여기저기 걸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영광과 평화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지는 못한 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저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두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또 주석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치 무슨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이런 의미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영광은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담고 있는 영광이 사실 굉장히 흡사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영어에도 좀 헬라어하고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광이 글로리잖아요.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 영화라고 하는 표현도 글로리에서 나온 표현을 사용합니다. glorify, glorification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영화는 무슨 의미냐면 가장 의로워진 상태예요. 의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를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부르신 다음에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육체가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맛봅니다. 이 성화가 바로 점점 더 의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정의와 공의가 점점 더 자라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화가 완성된 단계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하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영광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glorify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glorification 명사형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늘에는 사랑과 의로움이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께는 사랑과 의로움이 가득한 것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의로움과 사랑이 가득한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화는 뭘까요? 땅에서는 평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평화는 말 그대로 영광처럼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아요. 평화는 그 평화 자체로 그냥 평화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서이고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평화가 없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 평화가 없고 어떤 관계 안에 평화가 없으면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평화가 있는 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평화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평화라는 단어가 그런 화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래요. 예수님을 부를 때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자연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람 간의 화목, 자연과의 화목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희가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새가족부를 대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처음에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을 때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안내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그래요. 구원이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 조건은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이 그러하듯이 구원이 깨어진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처럼 숨기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 이걸 인정하고 자, 우리 관계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자, 화평하자라고 한 거랑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의 영광, 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늘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평화가 도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화해를 이뤄내시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부부간에,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간에, 그리고 교우들과 친척간에, 친구들과 화해를 이루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